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출애굽기의 전반부 14장까지는 두 왕국 간의 충돌이다 정리를 했죠. 기억나시죠?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다. 그렇게 전반부를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격전지 홍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진멸하셨지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를 두려워하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홍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바로의 종이라고 하는 옛날 신분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입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훗날에 사도 바울이 이 홍해 사건을 해석하면서 이 홍해 사건이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그렇게 풀이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통과할 때 그 바로의 종이라는 옛 사람이 죽고 홍해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 사람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조금 큰 틀에서 보면 이 출애굽기는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 성장기,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큰 그림이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이 나와 있는 부분이 출애굽기 6장인데요. 자, 6장 6절과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속량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인데요. 자, 속량, 많이 듣는 단어죠. 사전적인 의미는요, 노예에게 노예의 값을 치르고 노예를 해방시킨다, 그런 의미가 속량이라는 일타적인 의미인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속량은 한 단계 더 나간다는 거예요. 자, 자유를 얻은 그 사람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그 주인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개념에는 해방뿐 아니라 신분의 변화, 소속의 변화가 수반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속, 새로운 신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이고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의미 있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제가 본문을 두 군데 읽었는데요. 먼저 19장 보겠습니다. 이 19장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부여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지금 선언하십니다. 자, 19장의 배경은요, 시내 광야거든요. 시내 광야인데 1절을 보시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던 날에 시내 광야에 당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거든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소위 시내산 언약이 지금 체결되는 것이죠. 자, 그 언약의 내용이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시내산 언약인데요. 자, 언약이란 말을 이제 교회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이란 단어의 의미를 참 모호하시죠? 명쾌하지 않으시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언약은요,
두 인격 당사자가 상호 간에 약속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때 서로의 맹세를 주고받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상대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를 주고받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일방적인 맹세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맹세를 주고 그 받은 사람이 또 그 사람의 맹세를 전하는 것, 상호 간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5절과 6절에서 언약의 두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맹세를 주고받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방금 읽은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맹세가 무엇인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5절, 6절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제가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요. 안 보이는군요. 자, 제가 표시한 부분이 뭐였냐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로 삼겠다. 5절에서 6절에서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모든 민족 가운데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구별하고 선택해서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만이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특권을 줄 것이다. 이런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의 맹세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맹세를 받고 또 어떤 맹세를 하나님께 해야 됩니까? 다시 5절을 보십시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이스라엘이 해야 될 맹세가 뭐겠습니까? 선명하게 보이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가 이미 주어졌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신랑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잘 듣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듣는다는 단어는요,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청종한다. 들은 것을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듣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듣는다는 의미이죠. 자, 정리하면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금 체결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내가 너를 나의 소유로 삼겠다. 내가 너를 특별하게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민족으로 삼겠다. 라는 약속을 주셨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신랑 되십니다. 내가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이런 맹세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잖아요. 그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언약이 체결되려면 맹세를 서로 상호 교환하고 서로 합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신다고 이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설명을 하셨죠.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이후를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지켜야 될 나의 말씀, 나의 말이 무엇인지를 길게 설명하십니다. 20장, 21장, 22장, 23장.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명령은 이것이다 라고 20, 21, 22, 23장 길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답을 할래? 너도 나에게 맹세할 거니? 라고 이제 물어보시고 이스라엘이 그 맹세를 하는 장면이 오늘 두 번째 읽은 출애굽기 24장 본문인 거예요. 자, 24장 3절을 보십시오. 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맹세를 했는데 너는 어떡할래? 지킬래? 그러자 이들이 답하기를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런 답을 지금 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안을 지금 수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면 이제 나도 당신의 백성이 되어서 당신의 신부가 되어서 당신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자, 7절도 보십시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주 자신감 있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맹세를 하죠. 그래서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맹세하셨고 이스라엘도 그 맹세에 대해서 화답을 해서 당신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 이제 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체결이 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피 뿌림의 의식이 지금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24장 8절 보십시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익숙한 개념입니다. 왜 지금 피를 뿌리죠? 언약을 하는데. 자, 피가 상징하는 것은 목숨, 생명인데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단에도 백성들에게도 지금 피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맹세를 어긴다면 내 목숨을 내어 놓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이 피 뿌림의 의식을 수행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자, 언약이 체결되는데요. 그 다음 대목을 보시면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만나서 파티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굉장히 특별한 본문이에요. 70인의 대표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만찬을 즐기는 장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특별한 본문인데요. 말씀 어디를 봐도 이제 이 음식을 누가 준비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맞죠? 말씀 어디를 봐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준비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광야에서 무슨 음식을 준비하겠습니까? 이 음식을 누가 준비했겠습니까? 그냥 만나 대충 주워다가 먹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찬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신이 인간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했다는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정반대거든요. 신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신을 서비스하는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이 성경 본문에서는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표들을 위해서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는 특별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천상 요리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 체결을 기뻐하시고 파티하시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나의 온전한 백성으로 신부로 맞이하시는 그런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내산 언약이 체결이 되고 24장이 끝을 맺는데요. 자, 이제 25장 읽진 않았지만 25장부터는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독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25장부터 아주 길게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자, 25장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24장에서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갑자기 성소를 만들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는 그 성소와
그 성소에 사용되는 그 기구들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설계도를 지금 하나님이 쭉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성소를 건축하는 내용이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25장 이후로 무려 12장이나 할애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성소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시고 그 성소를 만들도록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무려 12장이나 할애해서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질문을 잘 던져야 됩니다. 질문을. 하나님 왜 이 지루하게 이 성소 만드는 과정들을 설명하시고 만들라고 하실까? 그 언약 체결식과 그 필요한 다음에 왜 이렇게 딱딱한 말씀을 길게 하시는 걸까? 충분히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자, 말씀하는 답이 나와 있죠. 자, 25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왜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어려운 질문 아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할 성소를 만들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집이 없어서 광야 한가운데 성소는 텐트거든요. 장막입니다. 텐트를 지으라 명령하신 것이 아니죠. 사실 그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 성소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그 바닥 면적이 6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텐트 자체의 면적이 6평밖에 안 되는데요, 조금 화려한 이동식 텐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삼기에는 조금 초라해 보이는 듯한 그 30평 아파트의 거실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성소를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광야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방금 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고동락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친 그 장막 한가운데에 자신의 장막과 자신의 텐트를 지금 펼치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9장에보다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29장 45절과 4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29장 4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고 싶다. 그 말씀 반복하시는데요, 여러분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지금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면,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을 하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죠? 신혼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혼집으로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신 후에 그 신부와 함께 살 집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부와 함께 살면서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고 당신의 맹세를 굳건히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거할 신혼집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으라 명령하시고 그 성소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유별난 신이세요. 우리가 뻔한 듯하지만 이런 신이 없거든요. 그 편한 하늘 보좌에 그냥 계시면 될 텐데 굳이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겠다고 지금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진면목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무려 12장 분량이나 할애를 해서 그 신혼집 성소를 짓는 이야기를 길게 지금 써놓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 그 언약 체결 이후에 그 언약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동행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무엇인가? 이게 좀 중요한 오늘 핵심인데요. 하나님은 이 맹세를 하시고 그 맹세를 지키시기에
충분히 신실하신 신랑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과연 이스라엘은 그 맹세를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만 이 맹세가 얼마나 쉽게 깨어진 맹세였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맹세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언약 체결식을 마치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내산으로 올라가거든요. 40일을 그 산에서 머무는데,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이 벌인 짓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핏부림의 의식을 행하고 피로연을 성대에 가지고 언약식을 체결했는데, 그 40일을 참지 못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어놓으라, 만들라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에서 보고 배운 대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잖아요. 이들은 자신의 맹세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구약 전체에서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도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께 한 맹세를 결코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맹세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한 맹세를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죠? 마땅히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렇죠? 아까 핏부림의 의식 가운데 약속한 것처럼 자신의 목숨으로, 자신의 생명으로 그 언약 파기에, 맹세 파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를 짓잖아요. 그 성소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만날 텐데, 그래서 이제 성소의 다른 이름이 회막이거든요. 회막이 이제 미팅 텐트라는 뜻인데, 그 회막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주로 무엇을 하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소를 지으라 하시고 그 성소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그 성소를 만들므로써 그 성소 가운데 제사를 행함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정결한 신부로 유지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그 성소의 제사 가운데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제사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신들처럼, 다른 신들은 그랬지만, 혹은 우리 하나님이 피냄새를 좋아하셔서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혹은 이스라엘의 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라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제물과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 하시고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라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마땅히 맹세를 어겼으므로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제사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짐승들에게 전가시키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다시 정결한 백성, 정결한 신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언약 체결식 이후에 성소를 지으라 명령하시고 그 성소 가운데 제사를 행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맹세를 주고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맹세를 하셨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신부로 삼고 당신의 말씀을 주행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핏부림의 의식을 통해서 내가 어길 시에는 목숨으로 내 죄를 대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그 백성들에게 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지으라 명령하시고 그 성소 가운데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행하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더러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이스라엘은 구약시대 가운데 거듭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훗날에 하나님의 성전은요, 언제나 동물들의 그 울음소리와 피냄새가 진동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죄가 더할수록 더욱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야 했고 피냄새가 진동했다는 거예요. 피와 살에 타는 냄새가 진동했죠. 그런데 마침내 더 이상 그런 제사로도, 그런 동물의 피로도 더 이상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살과 피를 화목 제물로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환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은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모든 정결하심과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가 그 거룩한 교환의 수혜자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우리가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예수님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알고 그 삶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르심을 절대로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르심을, 그 피값을 절대로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늘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런 갈망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닮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위해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지,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지금 회복돼야 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살기를 기뻐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시면서 그렇게 남은 한 주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